성경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이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은 세상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조죽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조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조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인에게 범죄하였으면은 그 조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가정이 무너지면은 언약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동체를 하나 하면은 성막 공동체 또는 언약 공동체. 왜 언약 공동체냐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 이름을 언약 공동체 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막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언약 공동체도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이니까 오래전의 일이죠. 일본의 올관지 문해춘추라고 아마 사람들이 좀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월관조선, 월간 뭐 동화 뭐 이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읽는 이런 책인데, 문해춘추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 논문 이름이 뭐냐면은 일본의 자살이라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 아래서 그 논문을 누가 썼냐면은 일군의 일본인 지식인들이 공동 집필한 논문입니다. 필자들은 동서고금 제문명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쇠락하고 망하는 원인이 뭐냐, 뭐 국가뿐만 아니라 문명이죠. 문명이나 국가가 쇠락하는 원인이 뭐냐, 그들이 파악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한 국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한 국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한 문명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쇠락하는가 분석해 봤다니까, 외부의 적, 외부의 무슨 침략을 받는다거나 외부의 어떤 문화가 강력하게 뭐 이렇게 압력을 행하거나 또 뭐 이런 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찾아낸 내부의 요인이 뭔가?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이 뭐냐면은 이기주의와 대중영합, 우리 요즘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그 국가를, 그 문명을 무너뜨린 요인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국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하거나 대의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지배 엘리트들은 그 대중에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하더라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가 다 잊혀졌어요. 뭐 그런가 보다. 뭐 토인부의 문명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명 이론들 그 중에 하나인가 잊혀졌다가 최근에 이 아사히 신문이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쇠락의 원인이 뭐냐. 그런데 그 논문에서는요, 이 로마 제국의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라 이렇게 두 단어로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빵과 서커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말입니다, 대지주와 정치인들에게 몰려가서 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확보해달라, 빵을 책임져달라. 그랬더니까 이 정치인들, 지배 엘리트들은요, 이 환심을 사려고 공짜로 빵을 주는 그런 법과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료로 빵을 획득하게 된 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사람이 무료해지면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우리에게 좀 재미있는 흥미거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흥미거리,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삶이 무료하나? 빵은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지배계층들은 백성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의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때는요,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로마를 방문하면 콜로세움이라는 게 그 만들어진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가 일어났는데 1년에 93회가 열었다는 거지. 1세기에 93회. 그런데 그것이 날로 늘어나가서 4세기 무렵에는 무려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커스에 재미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잡아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하고 죽이라면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175일이면 우리 인류가 365일인데 매일 서커스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365일 중에 반이 서커스가 일어나. 그리고 로마 시민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국의 앞날을 고민해야 할 로마 시민들이 매일 가서 즐기고 술을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치켜들고 아래 치켜들고 이런 짓을 하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대중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때, 그리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 국가와 태만한 레저 사회로 변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 로마만 일어나야 말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 문명이 다 이런 자체 모순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인 지성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뭐냐면은 왜 민주주의 국가는 망하는가 하는 책이에요.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책입니다. 왜 민주주의가 왜 망하느냐 말이지. 그런 국가들이 왜 망하는가, 왜 쇠락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1년 중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성막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부분을 세 가지를 터치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어제 배웠죠? 그래서 문둥병이 들으면 안 된다, 유출병이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막 공동체가 주장하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해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어제 두 내용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 성막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문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 공동체 안에서의 성적 부정결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기는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소위 그 군중들이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소재 아시죠? 속건제, 번제, 소재, 그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하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의심의 소재란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심의 소재가 필요한 경우가 어느 때인가?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나 드러나지 않거나, 또 남자가 붙잡히지도 않고, 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드러나지도 않았고, 남자가 붙잡히지도 않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의심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요즘 말하면 의처증인 같은 그런 거죠. 의심할 경우, 이럴 때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시오 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은 남편과 함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16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는다. 17절에 나옵니다. 그 거룩한 물이라는 게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꼭 씻고 제사를 진행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포온 물, 담은 물이 바로 그 오늘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물을 담은 토기에 성막 바닥에 흙을 섞는다.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성막 바닥이라는 것은 성소의 바닥,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아래에 있는 바닥에 흙을 그 물에다가 섰는데 이 물을 토기에다 담으라고 해서 이 토기에 무슨 동철이라든가 철기라든가 동이라는 아니고 이 토기라는 것은 그건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로 깨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번째로 여자가 머리를 푼다고 그랬습니다. 18절 이 머리를 푼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무슨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이러면은 머리를 풀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러 머리를 푼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 톡에 담을 물을 쓴 물이라고 그러죠. 쓴 물을 자기 손에 든다. 18절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여자로 하여금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게 한다. 그 말이 19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라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온 거죠. 9절이 여기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은 이 물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만일 유죄라면은 넓적 다리가 마른다. 이 넓적 다리가 마른다는 건 자궁이 마른다는 말이고 태가 부어오른다. 배가 부어오른다는 것은 태반이 부풀러 오른다. 그래서 임신하는 임신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유죄라면은 임신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죄라면은 죄가 없다면은 그 쓴물의 독성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여자한테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라.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쓴 물을 먹이기 전에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받아 여호와 앞에 태워드린다. 그 의심의 소재물은 뭐냐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인데 이것은 오늘 말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킨다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냐면은 저주의 순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이게 의심의 소재가 진행하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만일 여자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은 남편은 그것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죠. 그럼 이 의심의 소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정의 정결의 소중함, 가정의 정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몇 배, 몇 천 배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정결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한 가정, 작은 단위의 한 가정이 뭐 몇 사람의 의가 상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언약 공동체, 성막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성막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정의 정결함을 소중히 여기야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시제법에 비교하면은 여성의 인권을 크게 배려한 법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여성을 어떻게 이렇게 뭐 다 잡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에 비하면은 여성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무시당하거나 이런 일 저런 일로 인권이 상하지 않도록 한 배려한 법이다. 이 고대 이 시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어로 trial of ordeal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피의자를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불 위로 걷게 하는 일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을 시제법이라고 한다. 시제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은요 피의자를 어떻게 하면은 강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뭐 유프라테스 강에서 던지는 티그리스 강에 던진다. 그래서 그 죄인이 가라앉으면은 그 사람은 유죄고 뜨면은 무죄고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시제법이라 하는데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 이 물을 먹고 그 독성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것도 시제법의 일종인데 이런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배려한 법이다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천종모 판사가 쓴
천정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라 하는 책이 두란노 소원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한 혼인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일어났을 때 그 가정에 드러난 증상이에요. 뜻나는데 건강한 혼인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과 신뢰. 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도 이 사랑과 신뢰를 확인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를 요즘은 본인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읽고 그렇게 끝내놓고 말는데 꼭 성경에서는 결혼 주례를 할 때는 꼭 그걸 묻습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서로를 신뢰하는지, 그것을 담보로 근거로 예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혼인관계에서는 사랑과 신뢰.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이 될 때 그 가정에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면은 권력, 돈, 성이 뭔지 알죠? 권력, 돈, 성이 그 가정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 돈, 성이라는 우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 말이죠. 이분이 판사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보는 건 가정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권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폭력 등으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 말이 그 가정에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폭력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일어나. 또 돈이라는 게 뭐냐? 위자료가 얼마냐? 또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돈 문제가 그 가정상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을 포함하는 부정행위를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남자로부터 나오든 여자로부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 부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 가정은 혼인관계가 파탄을 행해서 이미 코스를 접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돈, 성,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쾌락의 제목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정들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 돈이 있든 없든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간에 항상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것을 지문하고 과정 중에도 이것을 지문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 때도 이것을 지문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가정이 기초가 돼야 나라가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성막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으려면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 최소 단위는 가정이 허물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깨닫고 이 부분을 정말 한 장 가까이 길게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무슨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와해가 되고 허물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 사회 기풍이 저하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이 가정마다 사랑과 신뢰로 똘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바라볼 때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신뢰와 그리고 또 사랑의 꽃이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며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일천 번제를 비롯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만은 이 물질 하늘에서 비가 쏟아듯이 툭툭 떨어져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묻어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묻어있고 부산한 발걸음이 묻어있고 끊임없는 손놀림이 묻어있던 그 흔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원, 간구의 내용도 묻어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자이 고요히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인생살이 잘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참으로 분열, 갈등, 그리고 또 미움, 증오, 그리고 다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 관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이 골고리 순교의 피가 흐르고 골짜기마다 또 산등성이마다 기도의 소리가 흘려났던 이 강토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피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땅,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좋고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